제가 2부 토이 사회 맡았습니다. 지영은입니다. 이 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패널들 바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신 엄기호 목사님, 또 한국기독교연합 회장이신 이동성 목사님,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회장이신 전계현 목사님, 또 전명구 목사님 공동회장이십니다. 그리고 패널 토의자로 청월함 아카데미 대표이신 양희성 대표님, 또 한목협 회장이신 이성구 목사님, 또 CBS 대기자이신 변상우 기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각 교단 연합 우리 대표님들 이쪽으로 한번 먼저 모시고요. 예. 그냥 여기 순서지에 있는 대로 우리 엄기호 목사님부터 이 제일 안쪽으로 이렇게 순서지에 있는 대로 우리 엄 목사님, 그리고 이동성 목사님, 그리고 전계현 목사님, 전명구 우리 감독님, 그리고 양 대표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오시고, 그다음에 이성구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여기 제 끝자리 제가 맡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야 토론하는데, 그냥 앉으시죠. 오늘 참 모시기 힘든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뵈면서 한복협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들이신데 또 각 연합기관 우리 맡고 계시는 귀한 분들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패널들이 만만치 않을 거다 하는 생각들이 얼른 드실 텐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먼저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진행할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그 토의 시간이 그렇듯이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정확하고 또 사안을 날카롭게 짚는 그런 질문들이 없어서 맹숭맹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다 피하기 위해서 진행을요, 엄기호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연합기관 맡고 계시는 우리 지도자분들에게 제가 5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종을 치지는 않겠고요. 왜냐하면 5분씩 네 분이 말씀하시면 20분이 지나거든요. 그리고 30분을 여기 세 분이 주로 질문을 하실 텐데,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잠깐 부탁드리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은 되도록 약간 줄여주시고, 사실은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인 이 모든 사안을 다 알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 다 계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다 아실 테니까요. 사안에 대한 설명보다는 질문을 좀 날카롭게 던져주시길 바라고, 질문을 좀 날카롭게 던져주십사 하는 거는 제가 주문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제 옆에 계신 우리 이성구 목사님부터 변상욱 대기자님, 양희성 대표님께서 네 분에게 좀 날카롭게 흔히 하는 송곳 질문이라는 것도 좀 던져주시고, 또 네 분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은 여기 세 분의 패널들께서 송곳 질문을 던지시더라도 그래도 뭐 불쾌하거나 그러지 않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보고자 모인 자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엄기호 목사님, 우리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5분 먼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왔습니다. 한기총이 현재 하고 있는 역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1989년 새로운 청년과 통일을 대비해서 한국기독교를 하나로 모아 복음주의적인 신앙 고백에 토대로 굳건하게 서서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대정부, 대사회를 향해서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데 일체를 이루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은 교회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회개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와 무너져 가는 지금 세상은 교회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하며 세상의 기준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기총이 전개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목적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의 논리에 편승하지 않고 철저히 성경 중심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 일으킨 종교개혁의 모토처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기치로 세우고 인간적인 행위나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만을 힘입어 다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한기총은 연합기관입니다. 회원교단, 단체의 역량을 모아 대정부, 대사회를 향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등으로 성경적 질서를 흐리고 신분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모습이 만연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를 이끌어주는 중심이 무너질 때에 개인화되는 현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총은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정부, 대사회를 향해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영적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기총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선교, 학교 지원 등등 다방면의 준비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갈리고 정치적으로도 대립하면서 풀어나갈 수 없는 간극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워야 하며 그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에 보수 진보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이런 노력을 이념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다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변화되어 동참하게 될 것이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 통합계획에 대해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거의 대다수가 분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 한기총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총이 싫어서 한기총에 문제가 있어서 등에 이으로 나가시니 한국교회가 분열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연합과 일치의 문제가 있다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한기총이라는 큰 틀 안에 연합과
일치를 논하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야 들어가겠다고 하시는데 왜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간절함은 없었습니까? 나가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었다면 나누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나누어진 것이 문제라고 인식된다면 다시 돌아와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교단의 이 영향력, 권위를 내려놓고 한기총에 큰 우산으로 복귀하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정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힘써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연합 회장님이신 이동성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통합에 대해서 지나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한때 다 하셨던 분들이고 또 관여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아시려 하면서도 한번 지나간 과거를 한번 소고하면서 그래야 앞으로 이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해서 하나 되고자 다짐하고 한국교회와 사회협회 약속한 후에 종교개혁 501주년이 이미 지나고 2018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만 통합합의서에 3번씩이나 사인했고 신문에는 양식이 소년 이번엔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크게 나왔고 뒤에는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기현 대표장으로서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 한기현은 지난 2017년 제6-3차 임원회에서 다시 한기총과의 통합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1번 양기관 대통합을 원칙으로 합의한다. 2번 각 제도 규정 절차는 양측 통추에 위임한다. 3번 77 정관 이전의 교단은 그대로 받고 77 정관 이후에 가입한 교단은 심사에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받기로 하되 문제가 된 유모 씨 문제는 통합 전에 한기총에서 처리하기로 하되 기타 이단 관련자는 통합 후 처리하기로 한다. 4번 양기관 직원은 그대로 수용한다는 4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양기관 대표가 합의하고 사인하고 또 구체적으로 통합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기총 대표였던 분이 법원에 의해서 직무정지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통합 작업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교단장 협의회가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을 결성했습니다. 한기총의 통합은 새로운 리더십이 구성되는 대로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한교총과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양기관이 통합해서 한기원과 한교총이 통합해서 한국기독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준비하는 도중에 양측이 합의하지 아니한 정관의 문제, 대표장을 몇 명을 할 것이라는 그 문제가 되어서 일단 임시로 받아서 양측이 협의에 수정하기로 했으나 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또 통합이 결렬되었습니다. 저희는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통합 정신을 계속 이어 살리기 위해서 저희의 법인명을 약속한 대로 한기연으로 바꾸어서 오늘까지 이뤘습니다. 제가 2017년 12월 7일에 대표장으로 취임한 후에 통치를 새로 구성해서 상임위원장에게 통치위원장을 임명하고 5명의 통치위원을 구성해서 한교총과 통합 논의를 새롭게 진행하던 중 한기총은 통치 구성이 지연됨으로써 먼저 한교총과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3차례에 걸쳐 합의서를 교환하고 기자회견도 했으자 또다시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올해가 다가도록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이유를 불만하고 저희 부덕의 소치이고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불발이 중간에 개입되고 있는 실무진, 총무진들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지난 10월 28일 광화문에서 한교총 대표장님 4분과 그리고 통수위원장 그리고 한교연의 대표인 저와 통수위원 3명이 모여서 한교총에서 미리 초안을 잡아온 모든 부분을 즉석 수정하여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고
사인까지 했으나 아직 그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통합하지 못했는가 하고 말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 자리에서 또 그 이유와 원인을 거론해서 12를 따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열의 죄악을 회개하고 말로만 아니라 정말 나부터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정신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합의 힘든 부분을 첫 번째 신뢰라고 봅니다. 서로 단체와 단체 간에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인을 10번 해도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신뢰가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집단이 힘 없고 돈 없고 약한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지른 것을 소위 갑질한다고 합니다. 교회 연합사업은 힘이 있다고 수가 많다고 또 진리고 정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수가 많은 교단은 작은 교단을 배려해서 더불어 함께 가고 작은 교단은 큰 교단을 항상 앞세우면서 존중하는 미덕을 발휘해서 모두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주가 기뻐하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불과 임기가 한 20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루 사이에도 큰 역사가 이룰 것을 믿으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다면 저희 한교총과 또 한기총 모두 새로운 리더십이 모두 12월 초에 다 바뀌기 때문에 그 뒤에 통합 논의를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또 한국교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감사하고요. 다음은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회장님이십니다. 전계헌 목사님 또 모두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다 열망하는 일이고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이루어진 줄 압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최승현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질책도 있고 해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한 기도 속에도 간절한 소원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아파하는가? 마치 우리나라 형편과 비슷합니다. 1950년도에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60여 년 동안 통일을 말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민주주의는 어떻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가 이념을 초월해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지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안감을 힘을 쓰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국채 위에 서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연합도 마찬가지라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연합을 많이 그래도 이뤘던 데가 엑스플로 74나 80년 민족 복음화 대성회 같은 연합 집회를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1989년에 한기총이라는 한국기독교 총연합이 조직되었고 다양한 교파와 교단 간의 연합운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KACC 진보 진영의 교회와 연합체와 한기총 보수 진영 교회의 연합으로 한국교회 양대 축을 형성해서 협력하고 견제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기총은 본래 의도했던 교회 연합이라는 본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권력 다툼과 금권 비리와 사이비 집단 가입과 부패 타락의 현장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기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대표회장 선출을 두고 일어나는 다툼이었습니다. 원인은 기본적으로 회원권과 총대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회 회원권은 가진 그 총회 대의원이 회원 교단 파송 총대와 회원 단체 대표 그리고 특별위원장에게 주었습니다. 대표장들이 이런 자리를 배정하는데 자기가 유리한 대로 했습니다. 회원 교단은 회배만 납부하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을 바라보다가 고민하다가 한국교회 교단장이 모여서 한국교회연합은 어떤 형태의
연합체가 좋겠는가?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건전하게 인정받는 공교단에게만 회원권을 준다. 회원 교단의 대표는 현직 총회장이 맡는다. 연합 대표로 공동 대표를 이루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한국교회 총연합을 결성했습니다. 한교총이라는 것이 결성해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는 원칙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0개 교단이 가입했고 교파별로는 8개 교파, 장로교, 감로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복음교회, 그리스도교회, 성공회 등이 가입했고 교회 수가 5만 4천 교회, 한국교회 90% 교단이 가입해서 교회 수로는 95%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한교총이 기대를 거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라도 한국교회의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12월 6일이 제2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안에도 한기연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교총과 한기연, 한국기독교연합이 통합을 추진했고 10월 28일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모여서 합의를 이루었는데 합의하고 사인하고 기도하고 박수치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또 20가지의 이의서가 제기해서 사무실로 접수되는 일이 이루어져서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연합과 일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요청이고 성경 말씀의 명령인데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말하면서도 성경적인 삼위일체적인 성육시적인 사고와 희생과 열망이 결여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삼위일체적이라는 말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령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육신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한국교회 연합은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최우선하고 자기의 명예라든지 개인적인 욕망은 제발 십자가에 못 박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입으로는 다 구호처럼 외치지만 실제 자기의 욕망과 내 앞에 큰 떡이라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한국교회 연합의 길이 묘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연합 일치를 바라는 존경하는 지도자들의 바람이고 전국교회의 바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또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맞대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속히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모두 발언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회장이십니다. 전명구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통분모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교총 지금 전재현 목사님과 저와 몇 분이 공동회장으로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출발이 뿌리가 교단장 협의회입니다. 교단장 협의회를 모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거기는 별 이견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장 협의회가 거긴 거의 다 100% 참석하는 거죠. 한국교회 거의 다 이렇게 들어와서 모임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가 되는데 왜 하나 못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러면 교단장 협의회를 큰 빅텐트로 해서 이 안에서 합의를 이루자. 물론 조금 성격이 다른 NCCK 같은데 우리 창립 멤버지만은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회는 NCCK의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 복음적인 단체들이 모이는 이 단체가 이렇게 모임이 잘 된다면 여기 큰 빅텐트를 치고서 한기총이든 한기원이든 다 들어와서 우리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게 교단장 협의회고 한국교회 총연합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말자. 그럼 제4의 단체가 되지 않느냐. 지금 전계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교회 95%나 되는 많은 교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법인을 낼 수 없다든가 그래서 안 낸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고 하면 단체를 모으겠다고 하나가 되겠다고 한 단체가 또 하나의 단체가 되면 이게 본질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인을 만들지 않고 하나 되는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감리교 특성상 제가 지금 4년째 감독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할 때부터 한국교회 총연합회 8종 예배를 정동감리교회에서 출범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를 드릴 때부터 쭉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각 교단장님들이 3분씩 바뀌었습니다. 제가 쭉 이 뿌리를 알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고 하면 오늘 주제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가장 안 됐던 게 뭘까, 이 핵심적인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째는 이 모임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조직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되는데 한 번도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든가 그랬던 일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정체성이나 같은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신학적인 이념이나 신학적인 문제로다가 얘기를 나눠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조직의 문제입니다. 누가 대표회장 하느냐, 어느 쪽에서 기득권을 갖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내용이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좋은 얘기고 모두가 공감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대표회장 하려고 드는 겁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득권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예요. 대표회장 뽑다 보니까 금권선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금권선거하다 보니까 이 단체의 권위가 실추되는 겁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교총 시작하면서 대표회장을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동으로 4사람이 돌아가면서 회의는 윤번제로 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회장 뽑는 거를 저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정부 상대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때 윤번제 맡은 분이 가면 되는 거지 대통령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뜻을 잘 반영만 할 수 없으면 되는 거지 그분하고 만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공동제로 윤번제로 하자는 게 해보니까 이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이게 권력욕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교회 내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그 합의사항에 우선 먼저 한기원과 한교총 한 덩어리를 묶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기총과도 하나 되는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거기다 그 조직에 대한 문제, 운영상의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내려놓은, 우리가 복음을, 지금 우리가 복음주의 협의회인데 복음을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하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한 단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를 위한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어떤 개인이나 권력을 위해서 정치가 되어지니까 남북 통일도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백성을 생각한다면 벌써 통일됐을 겁니다. 교회도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열망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우리 벌써 하나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정말 성도 중심으로, 그리고 시대적인 요청이잖아요. 지금 남북도 하나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안에서 교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 한국 1천만 성도들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됨,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는데 좀 내려놓음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조직 같은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해결될 것이고,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 아니 모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박수치는 한국교회 명실공히 대표하는 그런 화합과 단합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 기관 대표분들의 모두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분 맥시멈으로 해서 30분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모신 세 분의 패널 토의자들이 단순한 질문자들은 아니십니다. 이분들도 한국교회 안에서 깊숙하게 활동하시는 지도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단순한 질문으로 한계 지은 게 좀 무리가 있다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세 분들도 뭐 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몇 분 정도씩은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러고 다 포함해서 하여튼 편하게 질문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누가 좀 말문을 좀 열어주실까요? 우리 이성구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좀 의견도 잠깐 좋고 그런데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일 먼 곳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서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사협의회 대표이장 이성구 목사입니다. 한 목협은 오카른 목사님이 노회도 참석하지 말라 하시던 분이 한국 교회의 부패 상황을 보면서 일생의 후반부에 완전히 한국 교회 연합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그 과정에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15개 교단이 함께 했는데요. 처음부터 우리는 방향이 분명했고,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편을 든다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Unity in Diversity, 이 다양성의 통합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너무 하나로의 연합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어려운데요. 연합은 제일 먼저는 공교회 중심이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 연합이 있습니다. 그게 최성규 목사님께서 인천에서는 하나다. 지금 각 지역에 동성애 문제 났을 때 모든 지역에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늘 부활절 연합 예배 이야기하면서 서울에서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안 드리면 전국은 전부 하나로 드릴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서울만 없으면 전국은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해보았는데, 지역 중심의 연합, 그와 함께 사역 중심의 연합, 각 전문 NGO들이 있습니다. 사태가 벌어지면 그 NGO들이 난민을 위해서 피해 지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팀들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사역 중심의 연합을 이루면 한국교회 하나 된다는 말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대별 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연합 문제는 전부 60대, 70대 연합이 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젊은 세대와 여성들도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관한 관심 좀 가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 지금 조금 사라졌습니다만은 한기총이 분열을 될 때에 거기에 원로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이 원로회를 공식적으로 창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면 한기총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한기총으로 다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한기총은 과도한 회장의 직책, 회장에 대한 집념, 집착, 그것이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선교단체가 단체의장이 들어가서 대표회장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기총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아까 우리 전명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동회장들을 통해서 회장에 대한 집착이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기총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공교회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각종 선교단체들 이름을 걸고 와서 교단에서도 인정 못 받는 분이 한국교회 대표가 되는 그 불상사를 일으켜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한기총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단 문제 아까 또 인원한다고 자꾸 넘기는데 선명한 길이 있는 것인지, 대표회장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늘 총회장으로 하지 말고 각 총회가 이름을 총회 종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려 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총회 의장 정도로 이름을 바꾸면 국회의장을 권력 가진 사람으로 잘 생각지 않는데 조금 우리가 좀 전향적인 생각을 좀 할 수 없을지, 힘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합동통합 기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새 교단의 힘을 뺄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상욱 대기자님하고 양희성 대표님도 지금 이성구 목사님이 거의 4분 발언하셨거든요. 질문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두 분도 그냥 그 정도 시간 본인의 의견도 좀 피력해 주시면서 질문 뭐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던져주시고, 네 분은 지금 사실은 이성구 목사님 질문은 한 기총에게 질문하신 건데 어디를 향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 던지셔도 좋고, 제 생각에 시간 진행상 이렇게 세 분이 얘기하시고 또 네 분이 잠깐씩 한 1, 2분 정도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앉으신 순서대로 변상욱 대기자님 말씀 주시죠. 예, CBS 변상욱 기자입니다. 엄기호 목사님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동성 목사님이 95% 아니 뭐 이 정도는 한교총 쪽으로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5%를 갖고 계시다는 뜻인데 5%가 95%를 기다리면서 우리 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이동성 목사님이나 전교회 목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결의가 되거나 뭔가 의견이 모아지면 NCC는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들어옵니까? 그냥 NCC는 단순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멤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다 협의를 끝냈다 그러면은 NCC라는 협의체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예. 그다음에 전명구 감독님 교단장 빅텐트 강조하셨는데 교단장 모임이 과연 빅텐트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성구 목사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기도 짧은데다가 교단장이 뽑힐 때 상당수의 경우에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교단장의 어떤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지도권 자체가 공백으로 항상 교단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교단장 빅텐트가 아니라 총무 빅텐트로 하고 차라리 꾸준히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뭐 오늘 교인의 자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자의 자격으로 얘기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네, 왔습니다만 마음껏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교회 일치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협의체가 있고 연합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일치인데 주제를 벌써 일치로 잡아놨기 때문에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교에서 일치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신앙의 일치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끼리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그 다음에 다 개혁신앙 안에서 뭉쳤으니까 일치된 신앙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가 일치된 교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일치된 교정권을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슬람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신학대학에서 동성애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그때 이슈에 대해서 교도하고 이끌 리더십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전혀 다른 교단 또는 교단장 중심 이 모임에서 일치된 교정권을 갖고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일치된 지휘권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한쪽에서는 대통령 탄핵하자 그럴 때 안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자 하는데 벌써 많은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 버리셨고 이렇게 될 경우 일치된 지휘권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또 누군가가 부여받으면 다들 동의할 거냐라고 예를 들면 지금 엄교 목사님 태극기 달고 계신데 이 태극기를 다 같이 답시다라고 하면 다 같이 달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된 지휘권이 이 한기총 또는 한교총, 한기연 이 셋을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봉합을 해보지만 일치된 지휘권이 거기서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일치된 신학의 문제는 뭐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에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다음에 진짜 안 되는 문제는 무언가를 향해서 공동의 숭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숭배가 아까 말씀하신 복음과 하나님이면 간단한데 뭐 아까 감독님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교권과 어떨 때는 개인적인 이익과 어떨 때는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하고 뒤로 빠지시는 분들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일치된 숭배의 문제에서 이제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더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면 부산의 호산내교회 최 목사님이 다 긁어 모아가지고 새로운 독립교회 연합을 만든다. 거기다 명성교회 들어가고 사랑의 교회 들어가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상대할 거냐 이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려면 빨리 근데 빨리 하는데 연합회로는 어렵겠다. 연합회 전에 느슨한 협의체로라도 빨리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시든지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에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비정치적 거버넌스 쪽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 목사님 지적하신 거랑 비슷합니다만은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흘러가지고 바다가 새카맣게 되면은 뭐 보수 진보 뭐 어느 한기총 한교연 할 것 없이 다 같이 몰려가서 돌을 닦으면 되는데 세월호가 갑자기 무너지면 세월호에는 그렇게 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이 돼버리니까. 그런 데는 같이 가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데를 골라서 자꾸 같이 가서 모이다 보면 기반이 마련되고 기반이 마련된 다음에 계속 일치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비정치적인 거버넌스부터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지금 당장 위기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체를 합치는 문제만 계속 논의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걸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독교, 개신교 내의 싱크탱크부터 합의하에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 작업을 하고 갖가지 안들을 계속 일치도 포함해서요. 갖가지 안을 내놓고 그 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임기가 바뀌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치 문제를 논의하는 걸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비정치적인 거버넌스로 자주 모이자.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교회 리더십이 사실은 일반 사회적인 리더십에서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양희성 대표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비교적으로 제일 젊으신 리더신데 말씀 주시죠. 네, 뭐 저는 이제 교계 내부의 역학관계는 사실 그렇게 뭐 세세하게 알고 있지 못고요. 오히려 이제 또 말씀 들으면서 여러 연합 단체들 간의 진단이 무엇이고 또 현안이 뭔지는 뭐 좀 더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계 내의 역학이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배경 이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교계 연합단체를 자신을 대표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가? 대의성의 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그동안 많이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조금 이제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뭐 저는 꾸준히 이제 복음주의권 내에서 여러 가지 연합 활동들을 이제 학생 때부터 쭉 해온 입장인데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2011년에 복음주의권 내에서 한기총 해체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역할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고 한기총이 해체되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 해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그냥 갈등을
겪으시고 나눠지셨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이제 쭉 흘러온 역사가 지금 2개, 3개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하는 이제 상황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기총을 좀 해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캠페인을 벌였던 제일 큰 이유는 이 교계 내부 이해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이 봤을 때 과연 한기총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가? 누가 한기총에게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는가? 위임을 했다면 회수할 수는 있는가?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 앞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저희 지금 대한민국 얼마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까지도 있었는데 교계 단체가 과연 나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따져봤을 때 잘하고 있다면 칭찬할 수 있는 거고요. 잘하고 있지 않다면 탄핵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 면에서 이제 2011년에 이제 한기총을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이 나오는 이 상황은 이 교계 연합 단체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고 또 그 난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변하거나 대표할 수 없는 일종의 위임받지 않은 대표성을 함부로 행사하고 있다. 함부로 행사하는데 어디다가 갖다 주로 쓰냐? 한기총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청 앞 집회라든지 이런 방식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여 오셨는데 한기총이 다른 일 이것저것 많이 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입장에서 가장 아마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은 시청 앞 기도회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공간들을 만들어 오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종교별 투표 성향들이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전체 투표 결과와 개신교가 가장 유사해요. 카톨릭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게 나왔고 개신교가 실제 나온 전체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투표 성향을 드러내고 불교는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출구조사 결과긴 하지만 제가 좀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교회의 개신교 성도들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할 때 나타난 정치적 어떤 선호 내지 지지 성향이 사실 한국 사회 일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연합기구라는 단체가 이런 흐름하고는 전혀 상반된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 과연 그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한기총이 지나간 한 10년, 20년의 시간 동안에 보여왔던 행보에 대한 어떤 종류의 교계 연합 단체를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구성하겠다는 입장에서의 평가나 반성이나 이런 부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성도들과의 괴리 상황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또 잘못돼 갔을 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제동을 걸든지 의사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는 문제 하나고요. 교계 단체로서의 연합기구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나도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연합하고 대표가 되면 대표성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지점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계 연합 단체가 있으나 없으나 불편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 대표성을 갖고 뭘 하시겠는가? 전 대내적으로는 교계 내에 연합이나 어떤 의견을 모으거나 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는 창구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해외에 있는 전 세계 교회들과의 연결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개신교를 어떤 방식으로 좀 대표하실 수 있을 그런 역할이 사실 좀 기대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뚜렷한 설득 가능한 말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덧붙이면 사실 오늘 이 논의에서 이제 NCCK는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데 한기총은 출발부터가 조금 보수적이거나 혹은 좀 복음주의권 중심의 연합이라는 걸 천명하고 나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교단장 협의회나 한 교회인가 한 교총인가 이쯤 되면 사실 NCC 가입 교단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식의 연합기구를 출범시킨다고 했을 땐 이건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연합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이 논의에
NCCK가 또 국제교회들하고 연계 역할도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만들면 뭐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이 연합의 논의 자체가 보수 진보나 복음주의나 뭐 이 에큐메니카를 좀 넘어서는 어떤 종류의 그림이 필요한 논의인데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가볍게 처리하고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이 연합 구조가 어떤 그림을 그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내부의 역학관계에 대한 절충은 뭐 앞으로 계속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성도들과 한국교회 전체 또 일반 사회가 봤을 때 이 연합을 만들어서 도대체 그 대표성을 어디에다 쓰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좀 설득력 있는 내용들 좀 듣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성구 목사님은 연합을 계속해서 애써 오신 한목교 대표회장이신데 말하자면 목회자들 중에서 대표로 이렇게 말씀 주셨다. 이제 지금 세 분의 발언 성격이 변상욱 대기자님 뭐 일반 언론에서도 출중한 분이십니다만은 특별히 CBS가 기독교 방송이니까 우리 언론 대표로 나오셨고 또 우리 양희성 대표님께서는 일반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 시각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분이 아주 적절하시고 세 분도 사실은 네 분의 모두 발언하고 비슷한 시간을 쓰셨고요. 사실은 뭐 시간의 제한 때문에 네 분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질문이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뭐 자리가 또 자리니만큼 어느 한 분이 시간을 다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분이 여기 있는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것도 좋고 받으신 질문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2분씩만 그냥 간략하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선 그냥 대강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본격적인 토의와 토론 이런 거는 뭐 사실은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순서로 그냥 말씀 나누실까요? 예, 엄기 목사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한 2분입니다. 예. 예. 아까 태극기를 다는데 말씀은 제가 이 태극기가 얼마 전에 평양에 들어갈 때 이해찬 대표님부터 전부 다 현 정부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장관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다 달고 간 거예요. 갖고 북한에 가서도 의시되고 다녔고 여기 와서도 그냥 이런 거 애국 애족하는 의미지 뭐 오직 나라 사랑하는 태극기지 딴 거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토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한교총은 있어서 안 될 단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몇 년 전에 제가 한기총의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때 같이 모여서 이 한교총 모인 거는 총회장들이 어쨌든 간에 한교연하고 한기총하고 합치는데 이 일을 하는 다시 말하면은 중매자 역할, 가교 역할을 한다 해서 그때 모든 방송 오신 분들이 다 취재해가지고 나간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 보이더라도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자리 모이는 거는 100분 모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 결의를 다해서 사인까지 다 한 것을 기자들이 다 와서 발표까지 한 것을 뒤엎고 한다면은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말에 대한 책임을 누구든지 질 수 있고 서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한기총이 그 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은지 모르지만은 제가 출마했을 때는 커피 한 잔 안 샀습니다. 돈 단돈 10만 원 썼으면 제가 이렇게 못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안에 뭐냐 맑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단 뭐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때 계시는 분들이 안에서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야 우리 이단이다 더럽다 떠난다 그러면 떠나버리면은 남은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게요. 사실 지난번에 내가 만약에 대표장 출마하지 않았으면요 이단 쪽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같이 없애려가지고 네, 그게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마무리 좀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이동성 목사님. 예. 저희 한교회에서는 좀 한기총에서 저희가 이제 분리해 나왔는데 지금 저희 회원들 자체를 저희가 복음주의 아닌 사람들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저희는 아까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종교세 문제도 저희가 TF팀을 꾸려가지고 저희와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움직였고 지금도 동성애라든가 기타 대정부에 대해서는 TF팀을 꾸려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정치적인 것도 저희가 할 일이지만 저희는 제가 1년 동안 대사회운동으로 약자 돌보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다들도 하시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범위 내에서는 약자 돌보기를 우선한다 해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좀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한교 총괄도 지금 어쨌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기현 목사님 말씀 주십시오. 우리가 몇 개 연합 단체가 무슨 뭐 차종질환 이런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교단장 중심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단장이 개인 자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교단 내에서 한교총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결의하고 나오니까 협의하기가 좋은 부분이 있고 또 교계 대표가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연합의 범위나 그 구조가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기독교 연합이 거기서 뭐 교리를 논해서 교리를 하나로 통일한다더니 그것은 어려울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교단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한국 기독교의 연합체를 통해서 대국가, 대국제, 대사회 문제, 대북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안이 논의가 되고 교단장이 1년 하고 끝나는데 대체로는 그 이후에 그 안에 구성된 각 분과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상존해 있고 어쩌면은 그분들이 이제 연합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임이라고도 봐집니다. 언제 한번 자세한 구체적인 토의가 한번 좀 필요하면 좋겠어요. 네. 전명국 감독님 말씀 주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들이 그렸기 때문에 한교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교단에서 대표로 왔지만은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가입한다는 걸 결정하고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법인을 안 만들고 있다는 거. 그거는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정말 노력이지 벌써부터 그걸 만들어야 하나 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간에 제4의 단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고요. NCC와 문제 아까 좀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돼서 가게 되면 NCC는 NCC 나름대로 색깔이 있습니다. 마치 천주교에도 두 트랙 있잖아요. 종이구현 사제단이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 속의 조화를 이뤄가는 측면에서라도 NCC는 NCC대로 목소리가 있고 또 우리 보수교단 쪽에서 하는 목소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한국교회를 대표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 토의에서 플로어의 질문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워낙 바쁘신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모이셔서 모두 발언 비슷하게 또 개략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여기 세 분 패널들에게 그냥 여기 사안에 대한 얘기 말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이 주제에 대해서 세 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1분씩만 우리 세 분에게 말씀을 기회를 드리고 이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연합과 일치 문제에 대해서 세 분이 아까 스탠스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에서 이미 드러나셨어요. 목회자들 또 우리 언론을 대표해서 또 한 분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 주셨는데 한 1분씩만 연합과 일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간략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목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고 그걸 위해서 어쨌든 공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기총, 한기연 두 개로 나눠 있는 것을 아주 아이디어를 잘 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기총은 교단의 협의회로 가고
한기어는 교회 내에 여러 각종 NGO 연합회로 가는 투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길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변상훈 기자님. 예. 뭐 아까 끝에 요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논의가 길어지더라도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이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뭔가 이슈가 비정치적일 때는 태안바다에 가서 기름을 닦듯이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하나된 모습을 좀 자주 보여주시면 어떤 기반이 마련될 텐데 그때만이라도 사업을 계속 같이 하시다 보면 뭔가 길이 좀 열릴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전 목사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통합 소속이고 감리교회도 소속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교단마다 무지하게 많은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님과 서기와 회계가 다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그러나 실제로 나오는 건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 조직을 보면 한 10장은 넘겨야 위원회 조직이 다 설명이 끝날 정도로 많지만 실제로 결과물로 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뭔가 공동의 투자를 통한 싱크탱크라도 만들어서 한국교회의 당장의 위기사항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제대로 된 연구보고서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자유한국당입니다만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가 있듯이 뭐 그런 연구소가 계속 이 여러 단체의 어떤 객관성을 또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고서라도 좀 제대로 내놓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각 교단이나 연합기관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토대는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 정도라고 하면은 한국교회 앞날이 상당히 좀 내리막길로 어두운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양희성 대표님. 예. 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가 지금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로 학자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데요. 저는 이 교계 전체가 사회적으로 이제 신뢰성을 상실해 가는 문제라든지 또 이제 연합기구 아까 굉장히 난립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책임성 있는 모습이 비치기보다 이 연합이라는 어떤 대의를 가지고 상당히 그 작은 이익들을 취하려고 하는 양상들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그걸 또 성도들이 다 알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교계 뭐 여기에 대한 이제 소속감 혹은 책임감을 성도들이 더 이상 이제 느끼지 못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런 논의들을 좀 복잡하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그 대의 명분과 또 취지에 걸맞는 좀 단순한 방식으로 결론을 좀 내려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에 뭐 하시는 분들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는데 거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존재의 이유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다른 어떤 테크니컬한 논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언급하고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변상욱 대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셨는데 호산나교회 최용준 목사님,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이 3자가 연대하면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마 파장이 크겠죠. 그거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연합 일치 거기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 골든타임, 지진나면 72시간이 골든타임인데 한국교회 골든타임은 제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아니 5년 내에 한국교회가 무지무지하게 줄지도 모른다. 이거는 뭐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하는 그런 걸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충분치 못했지만 우리 그러면 토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신 분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